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놀라운 역설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신실함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그리고 헌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를 쳐들어온 이 일이 히스기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참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고난에서 면제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군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전략으로 그 앞에 반응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적군이 성을 포기할 때에 사용할 물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군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휘할 그러한 백성의 지휘관들을 삼는 장면들을 우리는 6절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준비는요,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 그냥 단순히 철저한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이러한 전략은 믿음에서 출발한 그러한 현실적인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7절과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단지 그의 군사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군사적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기의 속에서도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9절부터 19절을 보면 9절부터는 아수르의 그러한 신앙 고백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아수르의 전략이 바뀝니다. 사네립은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자기 신하를 보내어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무슨 말을 합니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어떠한 신도, 어떠한 백성의 어떠한 신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왕도 마찬가지고 너희의 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아무 힘도 없다. 네가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예배의 가치를, 말씀의 권위를 마음껏 비웃는 그러한 세상처럼, 여러분,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이러한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예배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열왕기하 19장 병행목문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19장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다. 그러한 그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무릎은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친 것은 히스기야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네립은 수치를 당하고 낯이 뜨거워져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자기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 위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누가 참된 신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난 거예요. 밤이 어두울 때에 별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고 드러나듯이 그 위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저 개인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백성 전체의 신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잠잠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멋있는 말로 끝이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위기가 끝나고 부흥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그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 않는, 우리가 토요일날 여러분 각자 묵상하겠지만 24절의 이하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됩니까?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위기가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가 잊어버렸을 때 그 형통함은 무엇이 됩니까? 진짜 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보다 더 큰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리지만 형통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위기 속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함 속에서도, 믿음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결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형통은 결국 교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믿음과 그 믿음의 성공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이 교만의 그림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인생, 이 히스기야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또 위기 가운데, 위기를 넘어 형통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위기의 때마다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또 그 평안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있을 우리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김봉덕 우리 집사님의 아들의 장례가 오늘 있는데 오늘 그 장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 그 안에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아버지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오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위기가 지나갈 때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